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조시에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성품을 우리가 절대 성품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은 네 가지의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바로 선으로. 하나님 자체가 바로 선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관대하게 또 친절하게 다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36절도 보면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자비하시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의 눈에도 또 선한 자의 눈에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맡기는 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멸망의 자리에 빠진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패역함과 하나님 진노에 놓인 자를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절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순결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6절 말씀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절대 거룩의 소유자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가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성경 말하기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심판의 기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이다. 그 법은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공의 법대로 우리가 죽게 되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무슨 의죠?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복음은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은 시험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선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 하나님 형상이 망가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 하나님 형상이 다 망가지지 않고 일부를 남겨주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하는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남겨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남겨준 많은 하는 형상들이 남아있죠.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표현할 때에 그 척은히 여기는 그 마음, 척은지심이라고 표현하죠. 그것 하는 형상입니다. 남겨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치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여기 근본 정신들인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지하철에 노인이 떨어졌는데, 그 노인을 살리기 위해 뛰어 들어갔다. 노인은 살리고 본인은 죽었어요. 그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의인이라 우리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뭘 심어준 거죠? 이렇게 의로운 마음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성분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거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율법을 지키고 의로운 마음을 가져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을 돌리게 하라. 왜 우리는 이 형상, 하나님 형상, 회복된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걸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된 우리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은 남을 위한 것만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이 삶을 통해서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신 하나님 놀라운 축복들인 겁니다. 둘째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이 마음으로 현장을 보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고 거룩을 나타내고 의를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생명살이라는 구원 역사에 서임받는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를 위하여서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원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갈등들, 가족 간의 갈등이나 교회 갈등이나 인간관계 모든 갈등들, 나아가 국가 간의 모든 갈등들도 왜 일어나는 것인가? 바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하는 이 같은 악순환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죠.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전쟁의 거의 대다수는 다 보복 전쟁이요. 개인 간의 다툼도 전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의 보복 심리는 대접받으면 말로 갚죠. 이 악선의 증폭되어서 심각한 문제를 발전하고 이게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를 끊는 방법이 바로 뭔가? 원수를 말아 사랑하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진심으로 뭘 나타내라? 원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어서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이 위치를 가져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지어주지 말라. 아무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인지 압니까?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야고보 3장 18절 말씀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노니라. 우리는 이 성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할까요?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고의를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에게 미움받을 줄을 했는지, 내가 모욕받을 행위를 한 것인지는 내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남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힘들게 만들더래. 그죠?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들이 모임에 와서 식사 대접하라고 초청을 했는데,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데 이 목사가 안 간 거예요. 그죠? 왜? 아니 내가 전도하기도 바쁜데 어디 그 가서 밥 사줄 시간 낭비하냐. 그죠? 뭐 했죠? 미움짓거리를 하도록 만든 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남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켰을 때는 원인 제공을 한 게 있다면은 그리고 찾아보고 우리 갱신하고 고쳐야 되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큰 손해나 상처를 입혀서 나의 원수가 되었다면 그 상대 행위를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그 사람이 바로 창세 3장의 희생자입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식도 없고 재앙은 찾아오고 흑암 사로잡혀져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미 위치 속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될까요? 그 사람 자신은 뭔가요? 창세 3장의 지금 희생자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못 살리겠다. 날 좀 살려달라. 그냥. 이런 눈이 열려져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것은 이런 살려달라는 아우성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지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나도 꼭 같은 자가 되고 말이죠. 성경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내가 살인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보면 그걸 두고서 소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수 갚고 내가 남을 힘들게 만들면 악순환이 또 계속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없어요. 왜? 내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뭘 해야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지어준 자를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된 우리를 일방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뭐하는 이야기인 것인가?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보면 네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니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원수를 사랑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상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창끝이라는 그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 부족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그 미국 휘튼 대학 출신들이 4명이 들어갔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과 그 친구들이 4명이 아고덱 인도 안에 들어갔다가 다 창에 찔려서 다 죽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엇의 부인과 또 다른 한 선교사의 여동생이 2사람이 아쿠아 부족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여자는 안 죽여요. 왜? 남자는 전역에서 전리품으로 생각을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서 10년 동안을 그들 도우고 아이들 돌보고 위생을 시스템을 갖추면서 많은 일들을 아름답게 했어요. 추장이 어느 날 불렀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선을 베풀려 이렇게 하느냐고. 그때 엘리엇의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지금 모르겠죠. 우리가 누군지 압니까? 바로 10년 전에 당신들이 잡아 죽였던 그것이 내 남편이야. 그 여자가, 그 사람이 바로 내 오빠라고. 이게 추장이 그냥 너무 놀란 거. 아니, 원수는 되도록 갚아야 되지는데 어떻게 원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길을 열어주셨다. 추장이 그날 회심을 하고 온 부족을 불러서 나는 이날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부족이 다 변화를 받았어요. 무엇을 해요?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손해한 목사를 우리가 기억하죠. 자기 아들 죽인 하나께 한 반의 아이요. 아들 죽인 그 원수를 뭐로 삼았죠? 양자 삼았어요. 복음은 원수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돌로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이다. 그 목소리가 누구에게 맴돈지 압니까? 스데반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귀에 이것이 맴도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결국은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사람이 누군 것인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바로 진정한 사랑이 이 놀란 악순환을 끊을 뿐 아니라 이 놀란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 인정받고 존경받는 비밀이 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황금유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먼저 남에게 대접만 해도 가정과 직장과 모든 많은 현장과 사람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인사도 내가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죠. 목이 빳빳해가지고 그냥 앉았으면은 인사로 그것마저도 남 대접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남에게 하는 것은, 남이라는 것은 어떤 친분이나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하는 것은 그건 악한 자도 한다고 말씀을 하죠. 심지어 짐승도 자기 새끼 위해 가지고 죽어요. 문어는 알 깔아놓고 부화되기까지 산소 공급되도록 주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해서 그 알 까미는 죽어요. 짐승도 그렇게 해요. 자기 새끼한테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남에게 선을 베풀지요? 전부 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선거철 되면은 뭐 양론이나 고안이나 많이 찾아가서 많이들 해요. 그냥 표 얻으려고. 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선행 말고 아무 조건 없는 선을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꾸어주라고. 동기 없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조건 없이 남을 선대하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직분이 높으신 이에 아들이 되리라 약속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져서 나와 이해관계 없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손을 내밀어서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늘 36절을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우리는 뭘 따라서 움직이죠?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동기의 야망 때문에 이 모든 것 하죠. 그냥. 세상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누구 중심인 겁니까? 모두가 나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는데 받기를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뭘 가지라고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타주의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자. 나보다도 먼저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무엇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죠? 나 중심 생각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냥.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내가 잘 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도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율법적으로 접근하게 되지면은 무거운 짐이 되집니다. 이렇게 선을 베풀어야지, 용서해야지. 그냥. 여러분이 사람이 피곤해져요. 그냥. 그리고 이걸 못하게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죄책감이 일어나게 되지고요. 그리고 이거 못하는 자를 또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 명령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은 뭐가 보여질까요? 우리 눈이 열려져서 상대방이 고통당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되져요. 그리고 뭐가 일어날까요? 다 가진 자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해답을 갖고서 미래가 보여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뭐 할 수 있나요?
양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인간의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단은 어디서 나올까요? 첫 시작자 저는 근본은 생각에서 그냥. 근데 생각에 뭐가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하면은 내가 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과 내 마음이 이것이 같이 작용을 하여서 내 생각을 움직여 가죠. 좀 쉬운 예를 들면은 우리 세포 끝에 여기에 영양분이 공급이 잘 안 되지면은 뇌에 영향이 와요. 그럼 배고프다 하는 이 느낌이 이제 신경조직을 통해서 내게 전달되어지면은 그러면 내 생각이 뭐가 딱 드는 것인가 하면 배고프면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죠. 그죠? 그러면 그 생각이 뭘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인가 하면 뇌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어디 가서 먹을 걸 찾든지 또 무엇이 맛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뇌에 입력된 것이 이제 생각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또 마음도 이 마음에는 정서가 담기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또 상처가 담기는 좌소도 사실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같은 식당을 찾아가더라도 좀 분위기 좋은 집 찾아간다든지 또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잘 안 먹고 왜 안 먹냐 그때 비계 씹히는 것이 이게 안 맞아. 그럼 그게 마음에 뭐가 이래요? 그게 느낌이 그 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이 생각을 또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바로 그것에 들어있는 그 뇌에 뭐가 입력되어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따라서 행동이 옮겨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톡 튀어나오는 거죠. 그죠? 그건 뇌에 잠재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취중 진담이란 말도 있죠. 그냥 진도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인가 하면은 예배 시간 은혜를 받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겨 여유가 생겨나게 되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고 기분 좋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힘들게 만들어도 내가 뭐하죠? 그것도 쉽게 더 넘어가요. 그죠? 근데 내가 신경기를 하고 내가 힘들 때는 어떻죠? 그냥 반응이 그냥 아주 좋지 못한 반응이 나오죠. 그죠? 이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 손에 근본적인 뭘 심어주는 것인가? 이 선과 또 사랑하는 마음과 또 거룩과 이 의로운 마음을 하나 우리가 주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이 형상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고 이루어지는 것인가? 회복된 이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해야만이 우리가 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곤 주님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뭐가 임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되리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복음 누리며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이 평강이 있게 되어지면 이 평강이 뭘 지켜주신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나로 하여금 능히 말할 수 있도록 원수도 사랑하고
조건 없이 선을 베푸신 사람으로 내 인생에 살아가도록 나를 바꿔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인가요? 왜 이것이 힘들고 안 되는 것인가 하면 어떤 것은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안 되지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정말 이 해답을 정말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나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근본 원인 자체는 왜 원수 살아가지 못하고 왜 조건 없이 왜 선을 못 베푸는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기도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게 안 되어집니까?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왜 사랑할 수 없는 것인지, 왜 조건 없이 왜 남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인지, 뭘 보라고요?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내가 이거 안 되는 것이라구나.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이 복음 누리도록 하나님 앞 진짜 간구하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서,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내 속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게 만들어 달라고, 내 속에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과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늘 의로우신 원래 가졌던 이 성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모두 함께 들어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만드는 그 모든 능력도 복음 안에서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뭐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내 인격 속에 내 안에 복음이 내 속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억지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나가지는 성품으로 바꿔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참된 변화도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수양한다고 도 닦는다고 이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이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뭘 정말 누리게 되어지면, 정말 복음을 누리면은 이와 같은 인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바로 이 힘입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원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섬기고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이 내가 심어지면 가능한 겁니다. 심어질 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었을 때 이 마음이 주어질 것을 우리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마음 가진 자가 직장에 가서 직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마음 가진 자가 현장을 변화시킨 놀란 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쓰임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마음 갖고서 이 복음을 정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병든 세상을 살리고 그들의 영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로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삼자간에 놓여서 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눈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른 동기 없이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못된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나 중심의 생각이 각인 불이 체질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또 실패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여 나를 긍휼하게 주옵소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나의 길을 들어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내 인생을 승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